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을 뿐이지요. 사내들인 공예의 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제 다 끝이 났다, 종결되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스승이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저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리고 소명도 다 종결되어졌다, 끝이 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총선이 마쳐졌습니다. 여당은 거대 여당이 되어 힘을 얻었고 야당은 실패한 것을,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위정자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대한민국 국가 헌법에 제시한 이 나라와 민족의 목표,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귀한 출발의 시기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처럼 무서운 스피드로 달리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서히 그 속도를 줄이며 이제는 종착역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까? 232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15만 8천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는 가운데 있으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그 시점은 더 이 일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백신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 평소에 더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그런가 하면은 더 신속한 체계로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다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변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 마지막 모습, 종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처럼 졸이게 했던 주변의 상황들이 그 종결의 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슬픈 애가는 부르지 말고 이제는 소망에 찬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금 일어서서 소망 중에 달려간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이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새 출발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일터도 사회도 또한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서라, 힘차게 전진해 나가라, 그렇게 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선명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좌절과 패배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좌절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고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와 같은 불쌍한 존재가 다시금 일어서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살아생전에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라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죽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옛 영혼, 즉 예수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로 인한 인생의 수많은 죄악들, 피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까지도 그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죄성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시대를 초월하여 첫사람인 아담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싹스로 피를 흘리셨으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우리의 옛사람도 옛성품도 옛차도 그때에 함께 장사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죽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와 같은 옛사람, 옛성품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가 세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여러분, 세례의 이 의미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이렇게 반지를 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고 누구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혼자구나, 결혼을 했구나.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안 끼고 다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이 반지를 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기혼자는 필수 조건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표로, 징표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물론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주께서 허락하신 배필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히 도말되었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베품을 받은 자는 새 생명으로, 새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바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의 옛 자아가 죽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천명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옛 성품도 옛 자아도 옛 사람도 죽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의지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으킴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장사되었다. 세례가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있으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된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죽은 자들 중에 일으킴을 받은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동이틀 무렵에 아직 미명의 그때에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체로 몸으로, 눈에 보이실 몸으로, 대화하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믿게 하셨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믿을 수가 있나요? 결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어느 누구도 과거 역사 속에 소위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세계 4대 성인들도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계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인들도 죽음 이후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계 4대 성인들의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나요? 동양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취후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신세계의 시조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불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는 화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이 없지요. 그러나 그 시신이 열반된 곳이 있으니 인도의 쿠시너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쌀이 상수 나무 아래가 바로 그곳이다 하여 오늘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성인의 무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비판적 입장이 학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등장했어요.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으나 한밤에 피곤하여 조는 틈을 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도난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상설도 있어요.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너무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환상으로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였다,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런가 하면은 가사설도 있습니다. 이 가사설이 뭐냐면 진짜로 죽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줄을 알고 그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묻힌 곳이 흙으로 덮은 곳이 아니니까, 돌을 파서 풀로 만든 무덤이니까 저가 다시금 깨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예 죽지 않았다고 하는 가사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화설도 있습니다. 예수가 원래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 된다. 그러니 애초에 죽음도 없었어요. 존재가 없으니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런데 후대의 추종자들이 신화로 만들어서 부활의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먼저는 성경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에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6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예 돌 자체를 인봉하여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더 많은 병사들이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훔쳐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만약 성경이 가짜로 기록이 되었다 한다면 신화설이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가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증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거짓 사실을 위해 순교를 불사하고 당하면서 증인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할 일입니까? 목숨 내놓고 거짓된 것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나 있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문초를 당해요. 그런 말을 유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들이 명령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뿐만이 아니에요. 500여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감격과 기쁨을 마음에만 둘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입술로 선포하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하게 되었는데 기쁨 가운데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초대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틀로 해석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은 다른 어떤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더 훨씬 확실한 사건이다.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 일의 배후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놀라우신지, 이 능력 많으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 주님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세 번째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 번째 영적 교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아멘.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놀라운 역사예요. 죽은 자가 다시금 일어난다. 이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 도무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할 때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생명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은 신비한 연합이 시작이 되니 그 잠자던 육신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부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부활의 모습, 당연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속사람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죽은 자와 장사와 연관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이해합니다. 중생, 다시금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구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었던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은밀한 가운데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제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구원에 대해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장사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 능력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먼저 이 역사는 믿는 자의 심령에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영역의 강력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역사인가? 사도 요한이 기도의 내용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모든 영역에, 범사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자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선 자들은 끝까지 하늘 찬송을 부르며 고난 중에도 하늘 찬송을 부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눈앞에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는 총선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순환절, 사순절도 마치고 부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며 기쁨 속에 있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셨어. 그래,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될 때야. 우리는 다시금 재붕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심령,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우리 산돌중과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테임즈강 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한 이 거지 거린이었는데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낡아빠진 바이올린, 또 연주도 신통치 않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이 불쌍한 거린은 모자를 놓고 바이올린을 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남루하고 초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 아무도 그 모자에 통전을 넣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불쌍한 거린은 그렇게 하루를 공쳐야 하는 그와 같은 공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영감님, 제가 주머니에 준비된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바이올린을 좀 킬 줄 아니 제가 영감님을 대신해서 몇 곡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니 이 거리는 소위 세상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이 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 바이올린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잡고 이 활로 그 현을 치기 시작하니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한 곡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으며 그 마음이 기쁨의 생동감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두 번째 곡을 켜게 되니 그 두 번째 곡을 마쳤을 때는 감동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앞에 놓였던 그 거린의 모자에는 동전들이 또는 지폐까지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거린은 그날 횡재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곡의 연주가 맞춰지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냐? 저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파가니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과 그의 그 실력을 통해서 그 거리는 그날 그야말로 횡재에 맞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의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지 못한다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마치 그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잡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 운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드러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니 우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